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안 보고 우리가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 암송하셨죠? 제가 눈을 감아가지고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9번째 열매죠. 절제라는 열매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제와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그런 우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돼지들이 모여가지고 꿀꿀 돼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하소연을 했어요. 어떤 하소연을 했냐면 사람들이 뭘 먹을 때 절제하지 않고 많이 먹으면 돼지같이 먹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우리 돼지들은 위가 70에서 80%만 위에 음식이 차면 우리는 아무리 맛있는 게 앞에서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같이 먹는다는 말은 안 맞는 말이고 사람처럼 먹는다, 인간처럼 먹는다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돼지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정말 그렇죠. 여러분, 그 맹수들도요, 배가 부르면 아무리 앞에 먹을 것이 있어도 사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돼지들이 배탈 나서 병원 갔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뭐 개미가 하도 일을 해가지고 과로해가지고 쓰러졌다. 못 들어봤죠? 오직 지구상에서 뭐 먹든 일하든 말하든 절제하지 못하는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성령의 열매 마지막 9번째 열매, 절제 열매입니다. 여러분, 왜 절제라는 열매를 마지막에 넣었을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비중이 얼마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절제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구약에는 없더라고요. 이제 성경 찾는 그 프로그램에 넣어보니까요, 신약에만 11번 나옵니다. 절제라는 단어가. 근데 그것도 복음서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절제라는 단어 자체를 성경에서는 절제했어요. 왜 그랬는가? 여러분, 이 절제는요,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없거나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마치 절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에 절제가 없다면 어떨까? 우리의 삶도 사고가 나든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절제를 한문으로 보면 마디절자, 또 말을 제자를 씁니다. 그래서 뜻이 뭐냐면 조절한다, 제한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도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 조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는 한마디로 조절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라디오를 켰는데 소리가 크면 어때요? 줄여야 되잖아요. 또 너무 작으면 좀 키워야죠. 그래서 마치 이 절제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이 조절기와 같다는 거예요. 너무 소리가 커도 시끄럽고 불편하고 너무 작아도 안 들리고 불편한 것처럼 이 절제라는 것은 조절을 잘해서 그렇게 좋게 만드는 것이죠. 이 절제라는 열매가 없으면 무질서해지죠.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1등부터 9등까지 해가지고 마지막 9등이다 이 뜻이 아니라고 했죠. 8가지의 열매를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이제 9번째 열매를 이제 거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넣어야 되는가? 아마 하나님께서
이 절제라는 열매를 넣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마지막 이 절제 열매를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덜 중요해서 마지막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와요. 여러분, 원래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조용필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또 자주 안 나옵니다. 여러분, TV에서 조용필 나오는 거 봤어요? 잘 안 나오거든요. 왜? 너무나 유명하니까 잘 안 나옵니다. 바로 절제가 그런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 열매를 통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완성이 딱 돼요. 처음에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령의 열매 할 때 모든 열매는 연결된다 했죠. 그래서 뭐 사랑 열매 따로, 뭐 충성 열매 따로, 또 오래 참음 열매 따로 이게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마치 포도송이를 보면 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 9가지 열매들이요, 뭐는 사랑은 있는데 인내는 없고, 절제는 있는데 충성은 없고, 이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성령의 열매들이 골고루 다 맺혀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절제가 없는 사랑 어떨까요? 큰일 나죠. 절제 안 하면. 무조건 좋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절제가 없는 기쁨, 그럼 너무 가볍죠. 절제가 없는 자비, 양선, 이것은 그 사람에게 의존적인 사람으로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절제가 없는 충성, 여러분, 충성도 좋지만 절제 안 하면 실족하고 쓰러집니다. 절제가 없는 온유, 나약해지죠. 이처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절제라는 이 열매는 마치 모든 성령의 열매들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열매예요. 마치 이 절제라는 열매는 그릇과 같아서 그 그릇 위에 이 열매들을 담아놔야 되잖아요. 그릇이 없으면 열매를 담을 수가 없는데 이 절제라는 열매 그릇에다가 이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렇게 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첫 번째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절제의 계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그랬죠.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뭐만 먹지 말라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그러니까 절제하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다 먹어도 되는데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면 어때요? 꼭 그걸 먹어요. 사람은 희한하죠. 안 먹어도 되는데 딴 거 좋은 게 너무 많은데 하지 말라고 하면 꼭 그거를 해요. 결국 그 절제의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의 그 곳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행복의 원천 또 에덴의 계명은 결국 뭐냐? 절제의 계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에덴을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절제라는 거예요. 결국 이 에덴의 행복을 절제의 계명에 실패했을 때 그 행복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승리의 원천도 뭐냐? 절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사단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처음에 뭐라고 유혹합니까? 40일을 금식했는데 얼마나 예수님 배가 고프겠어요? 그때 이 돌을 갖다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은 당연히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무슨 말이죠? 인간의 본성으로 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절제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뛰어내려라. 안 다칠 거다. 괜찮다.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절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한테 경배하면 다 주겠다 그랬어요. 세상의 권력과 명예로 유혹을 한 것이죠. 그때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절제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는 경배하라 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왜 그 절제의 계명을 그가 지키지 못하고 본능의 노예가 되어 결국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그 절제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5장의 내용은 이삭의 아들이었던 그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에서가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40에 결혼을 해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그의 나이 60이 되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근데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에서는 사냥꾼이라 그랬어요.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는 사냥하는 사냥꾼. 근데 야곱은 어때요? 살림꾼이었습니다. 집에서 엄마 일을 도우며 가정을 도우며 그렇게 있었어요.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팠는데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형의 장자권을 이 팥죽 한 그릇에 이제 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32절로는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34절을 보시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근데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가벼운 건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 고대 사회와 지금은 다릅니다. 사실 이 장자의 명분은 엄청난 명분이에요. 당시에는 그것이 가문의 복을 이어갈 권세가 장자의 명분에 있었고 유산권이 있었고 또 집안에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권이 있었고 가문을 이어가는 장자가 되는 아주 엄청난 그러한 명분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 장자의 명분을 그가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 장자의 명분을 안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어떻게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원래 에서가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잖아요. 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안 주시죠. 근데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이유가 뭐였는가? 그는 절제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에이 배고픈데 뭐 그냥 팥죽 한 그릇 먹지 뭐 장자의 명분 뭐 없어도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러나 그 절제의 열매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에서가 내가 조금 배고픈데 그래 좀 참았다가 먹어야지 뭐 할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러한 축복을 그는 받을 수가 있었는데 결국 그 절제의 그릇을 내팽개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도 다 내팽개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절제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 너무나 귀한 절제의 열매. 지금 이 절제의 열매는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절제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죠? 성령님을 통해서 맺을 수 있죠. 앞에 나왔던 모든 성령의 열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사랑도 있고 세상적인 충성도 있고 또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오래 참음도 있어요. 그런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거죠. 절제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절제하고 절제하려도 어때요? 안 되죠. 결국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아까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이겼습니까? 말씀의 절제로 이겼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가능했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셨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결국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40일 금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중에 혹시 있나요? 40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40일 금식하신 분을 제가 한 게 아니라 봤어요. 근데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어떨까요? 완전히 진짜 피골이 상접합니다. 몸에 있는 살이 가죽하고 뼈만 남더라고요. 진짜 얼굴이 막 완전히 살이 다 빠져가지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절제하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럼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같이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제네바시에서 개혁을 인도했던 칼뱅은요, 자신의 목회 방침의 1번이 뭐였냐면 절제였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 60세 이상의 남자는 30세 이하의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40세 이상의 여성이 25세 이하의 남성과 결혼을 해도 그것은 간음한 것이다. 귀부인이 아무리 귀부인이라고 해도 귀금속이나 보석을 소유하지 못한다. 비단 옷을 입지 못한다. 결혼 반지 외에는 반지를 끼지 못한다. 머리 모양, 옷, 음식의 수까지 제한하고 아무리 교인들이 부자고 고관 대작이라고 할지라도 죽은 후에 무덤을 치장하지 못한다. 이거를 목회 방침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당시 부패한 카톨릭에 대항하는 개혁이 뭐였냐면 절제였어요. 성도들의 절제. 우리가 개혁을 해서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개혁을 해놓고 부패한 카톨릭과 똑같다면 아무런 개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개혁자들의 그 절제의 정신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정신이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내 것 갖고 내 것 누리는데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개혁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바통을 이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절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회 사도 보면은요,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일본의 수탈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때 한국교회 그 초창기에 어떠한 그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았냐면, 일본이 들어와서요, 뭐 안 좋은 게 많이 있었지만 마약을 퍼뜨리고 또 술과 담배를 퍼뜨리고
기차역마다 창녀촌을 만들고, 이게 전부 일본이 그렇게 우리나라의 정신과 민족성과 말살하려는 정책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한국교회는 조선기독여자절제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약 퇴치운동, 공창 폐지운동, 금주 금연운동, 이런 절제운동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초창기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절제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는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가 경건한 거예요. 왜? 그 절제라는 열매를 맺음으로, 절제라는 그릇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흔들어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초창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보다는 사실 많이 변질된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여기도 어르신들이, 다 어르신들이네요.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 믿음생활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한지를 다 보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절제의 열매였어요. 내가 먹을 것을 내가 절제하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주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어놓고, 이러한 아름다운 절제의 열매들이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와 또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가 매주 수요 예배마다 이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라는 그 내용을 내가 지식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늘 풍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